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아수르 왕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그 힘을 가지고 전선을 넓혀가는 아수르 왕 사내립, 한마디로 해서 당시에 큰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그마한 땅도 인구도 몇 되지 않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렇게 전해라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네가 작은 나라 왕으로서 네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한마디로 해서 왜 속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나 아수르 왕이 말이야. 이 세상을 지금 제패해 가고 있는 걸 모르냐? 내가 공격하고 쳐들어간 나라마다 나를 이긴 왕들이 있냐? 너 봤잖아. 그 어떤 신이,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인 나에게서 구원했냐? 응? 너 봤잖아. 내가 이렇게 막강한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고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 왕이 이런 엄포를 하고 있는 데에는 뒤에 뭔가 자신이 없는 그 무엇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기록을 보니까 9절에 디르하가가 아수르 왕과 지금 싸우러 오고 있다는 그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이 아무리 작지만 내가 그걸 공격하려고 했더니 뒤에서 디르하가가 나를 치러 온다? 이 말을 듣고 이 아수르 왕이 불안해진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양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근데 어려서 개를 새파스를 길러봤는데 그래요.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자신이 없으니까 껑껑거리고 이를 드러내놓고 이러는 거거든요. 뭔가 캥기니까. 근데 자신이 있을 때는요, 이도 안 드러내고 안 짖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다고. 그러다가 날없이 순식간에 달려가서 물으면 그 물린 개는 아주 깨갱하고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거든요. 그 짐승의 세계도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누군가에게 엄포를 할 때는요, 사실 뭔가 자기 그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바로 히스기야를 겁박해가지고 항복시키려고 하는 술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곳곳에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택도 없는 그걸 믿지 말라고. 속지 말라는 말은 믿지 말라. 속지 말라는 말은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속습니까? 옳고 그런 것,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속이는 사람도 속지 말라고 그래요. 속이는 사람도. 이 아수르 왕도 히스기야 왕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아수르는 오히려 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도 있지만 이 세상은 세상의 지식만 가지고 분별하는 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악령의 속삭임에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지만 늘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어제 거기에 보내지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을까? 바알을 믿을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느냐? 우리 세상에는요, 교회도 아닌 거물 속에 들랑달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많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할 거냐.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현란한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또한 적절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때맞춰.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인데 어째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적절한 때에 채워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다 하는 한자로 소명이라고 그러고 그 소명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사명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명자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게 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그 17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제 보내드린 것은 6절까지만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명에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가.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바알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줄 아세요? 점치러 다니고 별짓 다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렇게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이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이 잘못 해석하면은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반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이 없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또 하실 텐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몇 달이 아니고요,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다 말라 죽을 거야. 그 얘기는 거꾸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굶겨 죽일 거야. 이런 말을 당시 권력자인 아합에게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착각을 해요.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사람을 모아놓는다고. 듣기 좋은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그 잘못을 지적해서 돌아서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생명을 건 입술을 벌린 겁니다. 2절부터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생명을 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왜? 죽고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라는 말을 했으니 너를 살려두겠냐?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요즘으로 따지면 개울물이지만 우리 어려서도 시냇물 마실만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가재나 뭐 이런 것들에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기생충 감염이 될 수도 있지만 물이 맑았다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물만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고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그냥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목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의 사명감을 그걸 깨달아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그 사명을 할 때는 두려움도 있고요. 패가 망신하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해서 부자나 되는 걸로 아는, 그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뜻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굶어 죽기 딱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어요. 이 비밀을 간직한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다 때에 맞춰 하나님이 주십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기까지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이하 최소한 16절까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엘리야만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차를 타보면 알지만 기차가 얼마나 잘 달립니까? 그렇지만 그 철로 궤도를 조금만 한 뼘만 벗어나도요, 그건 끝장납니다. 그보다는 좀 폭이 넓더라도 자동차가 이쪽 저쪽으로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아닌 곳을 벗어나면 부딪히든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롭지만 그걸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궤도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그 비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돌아가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겁박하는, 속지 말라고, 네 믿는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야, 어찌 내 손에서 너희들이 노연할 수 있겠느냐 한 이 겁박을 받은 히스기야가 14절에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그런 내용의 편지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걸 다른 누구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펴놨다 이 말이에요. 사내립이 네 믿는 그 여호와 그런 거 믿지 말고 내 앞에 투항을 하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 14절에 히스기야 왕의 행태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인간인지라 허점도 있지만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그 편지를 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옳은지 그른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믿으면, 그에게 맡기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그 글라이더를 비유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치심 같은 것을 전혀 믿지도 않고 그저 의사한테 가서 진통제, 해열제나 처방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삶을 돌아서라 이거.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부러지고 찢어졌을 때 의사가 그걸 소독하고 꿰매고 부러진 것을 뭐 쇠를 박아서라든지 이렇게 했다고 다 나섰습니까 그게? 의사가 그렇게 해놨을지라도 그 뼈가 붓고 살이 새로 생겨서 아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의학까지 공부할 건 없어도 내 몸에 치유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몸을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왜?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질나는 세상, 저도 누구 못지않게 짜증나는 세상. 근데 모든 거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간단하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지난 뭐에서 우리가 한자를 이제 한글로 돌본다, 권고한다.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은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인생의 어떤 문제점도 예수님이 맡기라고 명령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 살면서 문제예요, 문제. 근데 이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서도 죄짐이 참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의 바늘이 무뎌가지고 상당한 죄를 짓고도 그 짐으로 여기지 않고 뭐 누구는 안 그러고 사나 뭐 그런 소리는 하고 있으면 합니다. 작은 먼지 같은 것도 마음으로 지은 것만. 우리가 최소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눈에 보이는 도둑질하고 간음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10계명의 10번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탐내지만 마음으로 탐낸 거예요. 그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은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이 영적으로 사로잡힌 것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지어놓고도 양심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한테 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수고하고 짐진 것이 무엇이냐, 그 짐을 내가 무엇으로 느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알아요. 이런 것만 짐으로 알고 정말 짐으로 알아야 할 건 짐으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믿으면은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 쉴 새가 없어. 그게 열심히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속고 사는 거야. 좀 쉬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쉬어가면서 살아가지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거기를 내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잠도 줄이고 먹는 시간도 줄여서 5분 안팎에 그냥 뚝딱 한 끼를 때우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급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주일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마음으로 진정한 쉼을 얻어야 돼요. 무엇이 성수주일인지도 모르고 그 성수주일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묶어버렸어요. 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느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속지 않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서 옳지 못한 것에 속을 때 그 옳지 못한 걸 옳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 현 정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누구는 이 사람이 옳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 사람, 그 뭔가 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들으니까 그것이 사실인 줄 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속고 사는 존재야. 근데 속으면서도 그것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어. 잘못된 믿음처럼 나를 망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된 걸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몰라. 먼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수르 왕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너는 속지 말라 하는 말, 그 말이 거짓말이거든. 어? 아수르 왕이. 우리가 야, 성경 그딴 거 그거 언제 써놓은 건데 하면서 성경도 참고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현대를 이 복잡한 첨단 과학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냐. 어리석은 생각이야 라는 주장도 하게 되면 그 말이 또 끄떡끄떡 하는 교회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많아. 그러니까 뭘 믿을 것인지 저는 그렇게 작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누가 설명해서 내가 믿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데 라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끄럽게 막 부르짖고 하는 이 하나님 보고 나 주일학교 때 조용히 예배드리던 분위기에 그 하나님 보고 같은 하나님인지 다른 하나님인지 그걸 40년 동안 내 나름대로 연구해오는 과정에서 성경을 읽으면 중학교 때도 택도 없는 써있는 선악과 그까짓 것 좀 먹었다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내가 왜 믿냐.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써있는, 그래서 덮었던 성경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때 저는 작심을 한 거지.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돼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아닌 듯 보이는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해요. 번역상의 오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으면 왜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고 무슨 뜻인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지. 그걸 해설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고 그중에 내가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요 속지 않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속지 않아야 되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속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속지 말아야 돼? 불교든 타 종교의 말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도 말해야 되겠지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그 전책을 구약 그러지만 당신은 구약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가르치는 게 보니까 지옥 갈 것만 가르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디를 조심해야 돼? 목사를 조심해야 돼, 목사를.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기에 그래서 나도 내 말도 다 믿지 말아요.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인가만 봐요. 그래서 내 말과 성경이 같으면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을 소개하는 거야. 응? 그래서 예화를 잔뜩 갖다 대고 그럴 듯 하고 그거보다 성경을 2페이지씩 여러분한테 보내주잖아요. 그거 읽는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그거를 한 번씩 읽으라고 보냈지만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쳐다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 알아. 몇 명 안 되는 중에도.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거를 한 주일 동안에 참고 삼아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안 읽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너는 뭘 관심을 가지고 사냐? 뭘 관심을 가지고 무엇으로 옳고 그른 것을 할 거냐?
그것을 매주 쌓여가지고 1년만 쌓인 것을 읽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 많았어요. 신약 시대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라고 하는데 성경과는 관계없는 그럴듯한 것을 설교 시간에 하는 그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그냥 꼼짝 못하고 가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뭔 말을 했는지 입구에 서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냥 가진 짐승을 갖다가 바쳐서 많이 바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겠지만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야. 제사 지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예배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엿새 동안에 좀 똑바로 살아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야.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여호와의 성전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된다.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 거짓말을 믿지 말란 말. 이 거짓말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고 이 성전을 믿냐? 나는 어디에나 너와 함께 있는데 거기 가야만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속여왔기 때문에 세뇌가 당해가지고 한국교인들도 그 예배당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를 가야만.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씩이나 얘기했어요.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지. 에? 속지 말란 말은 믿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는요,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거야. 누가 돈 얼마만 내면은 집 한 채를 거저준다는 말에 속았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걸 믿어야지. 믿지 못할 것을 믿으면서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속고 있을 때가 좋아요. 아주 세게 속고 있을 때. 아주 그냥 그저 뭔가 떨어진 거. 돈 100만 원밖에 안 냈지만 막 그냥 몇 천만 원 상당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그게 속는 거지 뭐야. 그래서 속고 있을 때처럼 좋은 게 없어.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 때 이제 그때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들의 열매 가지고. 왜 사람이 그래요? 아이,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잘못할 수 있지. 아, 왜 이렇게 꼭 잘못한 것만 봐. 아이, 좋은 것만.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야. 잘못했으면 입 다물어야지. 더 이상 설명하지 말아야지. 어? 대한민국에 무슨 뭐 그냥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니 뭐니 연합 단체들 만들어 가지고 회장이니 뭐니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 치고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찾아봐. 그게 뭔 문제인데? 돈 아니면 섹스 문제야. 어? 끝까지 아니라고 버틴다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한 3일간 버티는데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3년 이상 버텨. 아니라고. 막 증거와 뭐 확실한 걸 막 다 들이밀어도 왜냐하면 그 사람 세력이 또 있으니까. 그 사람 세력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잘못한지 알면서도 목사님을 보호해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쥐어잡고 있어야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내 하는 무엇인지 이 목사님이 쫓겨나면 나도 같이 쫓겨나니까 이런 개판이야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모르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사탄의 무리가 아니라 지가 손해나니까 그 목사님을 지지한다니까. 아이고 참 창피해요. 창피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모양이 아주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 호색하는 게 뭐예요? 성 스캔들이지.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교회가 요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저 시골 어디 무인 호텔까지 가가지고 그 무인 모텔인지 거기에서 둘이 나오다가 걸렸는데도 난 거기에서 상담하러 들어갔다고. 아니 왜 상담하는데 모텔에 들어가서 상담을 해? 거짓말을 해도 좀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지. 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 말이요. 사람 말이 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속에 그 욕심 때문에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너희로 이득을 삼는 게 뭐겠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호주머니를 털거나 그거 뭐 안수해 준다고 그래가면서 그냥 뭐 여기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애기들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고 해서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 여러분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나 괜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순간 내 마음이 변한 거 못 느껴? 그러니까 자기도 믿으면 안 되지. 응?
늘 보면 내가 이 얘기를 또 몇 번 했지만 그냥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표리부동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라도 갯담소에 쪽이라 그 전라도 사람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향성이 좀 있더라고 그 지역에 따라. 그건 부정 못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유순한 것 같아. 그 충청 사람도 막 성질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겉으로는 그냥 얘기하면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보면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싫은 내색을 안 하고 막. 난 이게 그냥 아주 속이 뒤집어져 이게. 이게 속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은 안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지 목사를 믿고 장로를 믿고 권사를 믿고 집사를 믿는 게 아니야. 교회 왔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교인인데 우리 교인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저 이렇게 그 다단계가 교회 속에 얼마나 많어. 어? 그리고 할 만큼 해놓고 어느 날 안 나오고 어디 살지? 주소도 모르고 많아 교회 속에. 응? 아무도 믿지 마라. 우리는 성경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부부간에도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는 거야.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양식적으로 살으라고. 하나님한테 매맞지 말으라고. 부부간에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마누라가 무슨 말을 해도 믿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믿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귀신도 천사 흉내를 낸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썼다고 했잖아요. 점잖고 아주 인품이 있는 것 같이.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성경 가슴에 턱 끼고 걸음을 걸어도 사뿐하고 걸은 목사님 보고 아이고 흠모하는 것 다 그런 것에 속을 것이 아니야. 그러나 말이 성경에 맞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들려오는 얘기로 풍문이라도 열매,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송충이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송충이는요 솔잎이 아니면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뭐 하나님 말씀 읽으면 배부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근데 성경을 읽은 일이 없는 걸.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2장을 읽어야지. 그래서 쭉 읽긴 읽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렇게라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는 2페이지의 말씀을 토요일날 읽어보고 월화수목 읽어서 머리에 넣어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종합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훨씬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어. 성경에 속지 말라는 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한테
거짓 목사한테 속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사상, 철학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그 얘기하면 그럴듯하거든. 어? 진화론에 대해서 그 진화론 중에서도 흰개미의 진화를 연구한 최재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진화론 그 유튜브를 쭉 들어보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럴듯해요. 그럼 성경에 읽은 창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어? 지금 요즘 그 교육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앉아가지고 성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좀 분리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말을 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진화가, 근데 진화를 과학이라고 보는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야. 나는 그게. 진화가 그게 어떻게, 아니, 아무것도 없던 데서 그게 아메바 같은 무슨 단세포 생물이 뭐 커지고 커지고 크고, 그게 나중에는 그것이 막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에서 갈라져가지고 사람,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네 조상은 원숭이 나왔거든.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읽어봐야지. 그러나 그건 과학과 우리가 성경을 과학으로 또 대체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라고 배우는 것이 과학이냐고. 그 진화론이 어떻게 과학이에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야. 그것은 찰스 다윈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예, 배교를 한 거지. 아이,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성경 읽어보니까 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친구들이고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 에이 나 그런 건 안 믿어. 하고는 해군 비글호인가 뭔가를 타고 저 태평양을 두루 다니다가 뭔 새를 보면서 그 새 주둥이가 이렇게 꼬부라진 것도 있고 저렇게 꼬부라진 것도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진화했다고 쓰고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책이요 별의별 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사람이 택해가지고 자꾸 살을 붙여가지고 보태면 그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진리인 줄 믿는 것들이 많아. 그 진화론 말고도. 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주장과 이렇게 대치가 될 때 어느 쪽을 볼 것인지.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은 믿는데 어느 부분은 세상 거를 믿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지 않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래. 그런 사람도 많아요. 뭐 나름대로 무슨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뭐 하는 사람들이 쭉 얘기하면서 성경에 좋은 말들이 많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다 그것도 사람이 쓴 거지. 그러면서 교회 장로는 또 하고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근데 이제 악한 동무들이 하는 얘기는요, 자기 머리로 봐도 에이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짭짤한 수입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그 악한 동무들의 말을 믿는 거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게 뭐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분별을 못하면서 교회 첫날을 다녀봐. 그리고 교회에서 막 봉사 많이 했고, 봉사 뭐 많이 했고. 그건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따라 성화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부르시는 영화로운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도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